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실 이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성령 받는 거를 다들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 성령 받는 게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굳이 성령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뭐 살아가는데 크게 뭐 믿음 신앙생활에 대한 큰 지장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예배소에 머물고 있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데 성령을 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령의 계심도 모르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먼저 베풀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니 안수를 하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러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이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긍휼함을 받는다는 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받지 않고의 믿음 신앙의 그거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 그게 이제 마음으로는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신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건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령 받기를 굉장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요. 그 꿈이 우리가 잠잘 때 이렇게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오는데 민수기서의 이제 12장 6절에 내가 이상으로 나를 알리겠거니와 꿈으로 또 너희와 대화 나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간직이 되고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목적을 이루어가시는데 영성으로서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 영성의 시작은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꿈을 받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진이에요. 전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가 좋소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정체에 있다거나, 또는 우리가 막 번아웃된 상태에서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싶어서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그 엘리야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여기 머물고 있는 이 교회에서 주임 일을 지금 맡기고 계시는데, 귀신을 내쫓고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성을 우리는 위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나아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승계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셋인데 그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불의한 죄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약에 여기 삶이 끝이다. 여기 삶이 끝이다. 라고 하면 그냥 먹고 마시자 죽자 해도 돼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먹고 마시자 죽자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욕심 가운데서 죄로 가고 죄로 달려가고 제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이 그냥 육의 사망이 아니라 정말 두 번째 사망, 저 지옥에 간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드러난다는 거. 어둠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의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 되게 온유하고 또 친절한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속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근데 그 의도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모든 행위가 모든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는 선악간의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에 드는 것들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삶을 이렇게 내가 막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잘 안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느니라. 이 마음이 이제 완악해져 가지고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보이지 않게 지금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는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냥. 굳이 성령 받아서 내가 고침받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얘기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받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전 단계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내가 무슨 죄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러니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환자에게나 의사가 쓸데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니라. 그래서 실제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경험을 하면 천국이 내 마음에 심령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와.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 그 천국이 임할 때 그 기본은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니까 저 하늘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자유라는 거 있죠. 자유를 누리고자 해서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세상에서 오는 자유는 가짜거든요. 뭘 해서 막 얻는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막 여러 가지 익스트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심하게 얘기하자면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데 이제 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술 중독, 마약 중독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전인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행실을 쫄 때 육의 욕심을 제어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육의 행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게끔 하고 우리 옛사람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끔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차츰차츰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냐면 그 옛사람의 그 쓴뿌리를 조금씩 빼내신단 말입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성화시킨다. 우리가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몸이 죽으면 사실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오셨는데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공적 임무를 성령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 또한 성령과 사역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할 거느라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우리를 신이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성령과 함께 무엇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진동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동의 역사.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안수할 때 진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비행기를 타면 성령이 안수함에
이 성령이 임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주영이 구하는 것보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성령이 임한 그 자유로 무엇을 하라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신 그 복음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초점을 복음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왜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찌개와 같은 더러운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참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 육체의 계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참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붙드신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있는데, 우리가 다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도 사실 좀 인간적인 어떤 모욕과 수치가 오면 못 견딜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임파테이션, 사람마다 저 은혜의 경우는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발에 착고를 채워버리세요. 발에 착고를 채운다라는 거 뭐냐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세요. 성을 내면. 그렇게 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내는 것은 복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에 착고를 딱 채워버리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성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전하는 데서는 이걸 알게끔 해주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몸이 그렇게 움직여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시선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또 화를 내거나 분을 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또 묶어버리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몹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그 은혜가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막 흉흉한 파도가 막 넘실넘실 거려요, 막.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근데 첫 번째, 죄와 멀어지게 하신 다음에 막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그 흉흉한 파도를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 떨지 않냐겠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세요. 흉흉한 파도가 거세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난 것을 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게 참,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이렇게 흉흉한 파도, 어떤 세상의 악으로부터 어떤 공격,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실 막아주는데 그 전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고 그 죄와 멀어지게 하는데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끔 하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오는 그 거센 파도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근데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막 착각할 때가 많죠. 어느 순간 또 착각을 해요. 내가 나된 게 그냥 내가 잘나서 그 주님 주신 자유로 또 육체의 길을 삼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닫게끔 해주세요. 순간순간. 그리고 복음에 초점을 맞춰라. 복음에 초점을 맞춰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내가 너에게 준 자유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참 자유로. 참 자유를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하라. 그렇게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초점.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계시,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실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을 기쁘게 먼저 해요.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게 다시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의 자기 하나님에게서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싫어. 그냥 같이 있는 것도 싫어. 라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래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과 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 그 빛,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고와 공로를 예수님 터 위에 세워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들, 그 터를 예수님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터 위에 쌓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철을 반석에 놓은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에 나도 탕류가 부딪히되 무슨 터에 세워야 된다?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 보면 집 지을 때 쓰는 그 기초 이렇게 그
철제 빔을 밟잖아요, 요즘은. 건물 지을 때. 그렇죠. 주초를 예수님 반석에 세우라는 거. 그래야지 떠내려가지가 않아요. 보면 홍수나면 다 떠내려간 집 되게 많아요. 옛날 지은 집들은. 홍수나면 이렇게 파키스탄에서 홍수 났을 때 보면은 집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몇몇 집은 버티고 있더라고요. 주철을 잘 박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료로 또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이나 나무나 어떤 그 터에 어떤 재료 쌓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어떤 재료. 여러분들 어떤 재료를 좀 쌓고 계십니까? 예수님 터 이외에. 근데 불 가운데도 그 공력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 그 사람이란 존재는 사실 이제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네.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는 거. 내 안에 악이 있는 걸 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살피면서 깨달은 법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날 때부터 사실 죄 가운데 출생해가지고 우리 안에는 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거짓되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성경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해줘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줘야 될 존재.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사랑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냐? 사람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방백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가.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8절에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니라. 로마서 2장 29절. 그래서 칭찬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때도 막 이를 막 갈게 돼요. 근데 하물며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도대체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서운하고 마음 상한 일이 또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일서 4장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야. 이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니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이게 미혹의 영들이 있어요. 이게 유혹이다 생각하면 얼른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 생각을 주고받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간직을 하게 되면 그 깨어나면서 이게 분명히 그 유혹이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짐짓죄를 범한 적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행위, 배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입고 다시 타락을 하면 재사함 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 베드로서 2장 22절의 말씀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도 응하였도다라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입고 타락을 하면 다시는 재사함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창기에게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처럼 늘 죄를 경계하고 유혹을 멀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을 내쫓고 오라는 거예요. 귀신은 사실 뭐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가까이에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아서. 늘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 8절에서 9절에는 근신하라 깨라 너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록 16장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라고 얘기해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 얘네들이 세상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5가지 복음이 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신유의 복음이 있어요. 신유의 복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을 우리 죄를 담아 우리가 죄를 짓고 의에 대해서 하게 하시는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게 신유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신유의 복음은 축기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더럽고 못생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얘네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선물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료가 능력이 나가는 것을 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동을 맞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행하여 실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 사실 사람을 집산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나왔는데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집이 소재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집산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라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짖어 마귀 세력을 내쫓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과 동시에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또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라 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 우리는 미래를 걱정해요. 당겨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봐라. 이는 너희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심에 있어서 미래의 근심을 땡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한낱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르는데 자꾸 내일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막 땡겨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파하고 막 눌려가지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분명 자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선물처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오는 그 빈평안을 구하려 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오는 그 참평안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야훼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곧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세미한 불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바로 서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보고 듣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라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주일을 아버지와 맞이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불효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 아버지와 바람과 같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성도분들과 또 아버지여 유튜브의 성도분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는 것들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힘입어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옵시고, 과거에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같은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셨기로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립니다. 아멘.